잠언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할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보세요.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한 재물을 봉헌할 것을 서원한다는 의미예요. 보시겠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봉헌을 하거나 이를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잘못하면 비극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본문 하반절에 그 후에 살피면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살핀다는 것은 조사한다는, 숙고한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대상을 바치겠다고 서원은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심사숙고해 보니까 이건 잘못이었구나.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려 하거나 그 중에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착복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만일 일이 이렇게까지 되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의 행동이 오히려 하지 않음만 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즉흥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께 자기 소유를 바치겠다고 서원했다가 나중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렸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사람들이에요. 거짓,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서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유명세를 좀 타보려고 하다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러야 하는 그런 지경이 이르고만 유명한 사건이죠. 초대교회에서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이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후에 겪게 된 가장 큰 슬픈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죽음으로 다루셔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가 거짓과 속임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예요. 아울러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박한 헌신과 봉헌의 서원을 경계하시고 일단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자신이 생각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 젊은 사람들 집회에서 아주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그런 서원 시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주 깊은 감흥에 빠져 있는 가운데 사회자가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을 향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것 얘기합니다.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손을 드세요. 막 헌신을 서원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그걸 이렇게 결심해요. 그 짧은 순간에. 그게 뭔지도 몰라요. 어떤 일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각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즉흥적인 거죠, 정말.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평생 동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사울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3년을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순간에 그걸 다짐을 합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일일수록 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분 앞에 서원하는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한 번의 감흥이나 분위기에 편승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드려진 약속은 결국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보다 깊이 생각하면서 신중히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깊은 성찰과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소원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26절을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그랬어요. 공동 번역을 보면 26절은 지혜로운 임금은 나쁜 사람을 갈라 세우고 탈곡기를 굴려 짓바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키질은 아시죠?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니 흔들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작하는 바퀴라는 것은 서너 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소가 끄는 탈곡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판을 따라 악인에게 주어질 형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본절은 악인을 정확히 구별해 내어서 징계하는 재판관으로서 왕의 모습을